받으셨나요? 네, 없는 분들은 입구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재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정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재직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직분자를 총칭해서 재직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와 사역자, 일꾼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재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직분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되겠죠. 또 이 외에도 평신도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직의 자질입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이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긴장을 하시는데, 저의 목회 철학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건 뭐 저 자신의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죠.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생명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 방향성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교회 이 표를 세 가지 방향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우리가 권위주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뭐죠?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근데 권위는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권위자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 생활 해보면 어른들이 요즘 왜 이게 젊은이들이 인사를 안 하냐? 그럼 또 젊은이들은 인사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뭐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공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인사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향교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성균관은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장유 유서를 따지는 곳도 아니고 공자의 제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먼저 보는 사람 인사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호 존중을 할 때 권위를 인정해주고, 근데 그 권위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기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 이 지도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항상 기도 제목에 교회의 기도 제목이 들어와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은사가 분명한 재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 다 잘 아세요?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서리집사 교육을 할 때 마지막 시간에 은사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한 그 100개인지 200개인지, 저 지금 숫자는 저 헷갈리는데, 한 그 정도 이 질문지를 주고 거기다 답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100개 이상 넘어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계속 반복이 돼요, 질문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 20, 30개만 주면 되는데, 20, 30개만 주면 본인이 체크하다 잘못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래 생각하다 답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체크하다 보면 일정하게 나옵니다, 패턴이. 그럼 이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걸 꼭 무슨 질문지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사들이 왔는데요. 아이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고 아이들과 이렇게 뒹굴려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교사가 은사인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교사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너무 싫어. 아이들하고 있는 너무 싫은데 교사야 내가. 여러분 그게 적절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총무 선생님이 이제 부산은행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꼼꼼한지. 뭐 그분이 이제 총무이기도 하는데 뭐 회계 일까지 다 했어요. 그분은 뭐 그냥 자리에 앉으면 금방 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꼼꼼하게 일을 잘해요. 근데 그런 분은 또 다른 일을 하면 안 맞습니다, 적성에.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교인의 3대 의무를 말씀하잖아요. 세례교인의 3대 의무가 뭡니까?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이제 세례교인의 3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다 세례교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3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뭐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무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재직의 사명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가정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잖아요. 집사. 집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그 집사가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 가문의 대소사를 그 집사가 다 처리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분이 이제 다 맡아. 그런데 그것은 주인의 소유지 청지기의 소유는 아니에요. 자기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그걸 잘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 주셨어요. 뭐 시간도 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우리 주위 사람도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거 내 겁니까? 아니죠?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은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맡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주인께서 그걸 가져가십니다. 이게 내 게 아니니까 가져가시겠죠. 그러나 가져가실 때까지, 반납할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협력자로서의 재직입니다. 협력자로서의 재직은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다른 일꾼들의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망치기는 쉬워요. 내가 조금만 게을리한다든지 내가 좀 미꾸라지처럼 행동하면 그 일을 망칩니다. 근데 일이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야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교제자로서의 재직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 그러면 이제 교제로서의 재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헌신자로서의 재직입니다.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들을 보면요, 뭐 때로는 물질에 의해서, 때로는 뭐 인간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다른 목적들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헌신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을 빼면 교회는 멈춰버려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헌신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이렇게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재직인데, 전도를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부침성이 좋은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 전도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몇몇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생활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이분은 항상 이제 교회에 휴지라든지 전도 상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지니고 다니다가 자기가 만나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 전도 용품을 줘요. 그래서 무슨 교회 누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시간을 내서 뭐 특별한 그 통로를 통해서 전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일상생활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언제 그렇게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지는 본인이 다 잘 알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통할는지는 본인이 잘 알죠. 그분에게 통할 것들을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연말 시상을 보니까 2명 하신 분들이 1등이에요. 2명 하신 분이 1등인데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인지 18년도인지 그 주한 장로교회 권사님이 오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김종려 권사님인가? 그분은 한 달에 수백 명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수백 명씩. 물론 뭐 수백 명 하면 또 몇십 명 또 가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수백 명이 그대로 교회에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한 번 할 때 이제 수백 명씩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오랫동안 하기도 하지만 그럼 계속해서 전도하거든요. 일상생활 가운데 전도를 하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전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야.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근데 전도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도자로서의 재직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홍보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자랑해야 하고 같은 성도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카페를 갔더니 옆에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교회 얘기만 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누구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누구는 문제고 또 거기도 목사님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거 하여튼 99%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를 해주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게 뭐 너무 이제 오지랖 같아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듣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다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부정적인데 예? 성도들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교회를 다니는 거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뭐 실제로 안 그렇다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분은 이런 게 좋고 또 그게 너무 좋고 그런 얘기하면은 전도되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이니까 망정이지 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교인들은 다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홍보자가 돼야 되지 망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예? 그 뭐예요?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잖아요. 쪽박은. 아니 적성은 못할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아니 자기는 적성도 안 하면서 쪽박 걷어차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홍보지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 얼굴에 침 뱉으면서 전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말 되겠어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자로서의 재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재직이 받을 상급입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지상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영생의 세계에 가서 받을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얻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재직으로서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리. 첫 번째, 건강한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험담? 아니죠.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면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모이기는 잘하는데 흩어지지를 못하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입 딱 다물고 나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뉘앙스로 말자는 거죠. 안에서와 밖에서의 행동이 일치해. 그래서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의 3차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향은요,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을 향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웃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교제로서 안을 향하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이 세 번째 방향은 밖을 향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선교하고 봉사하고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동광동에 가서 이 온돌헌금을 전달을 하는데 복지사무장님이 40년 동안 일을 하시다 이번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 일찍 이제 퇴원하시는 거지만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동광동에도 되게 오래 계시고 동광동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복지사무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40년을 보냈으면 정말 힘들고 재미가 없었을 텐데 거기 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일을 처리해 주면서 이 주민들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또 그들의 형편을 좀 헤아리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을 건 또 받으면서 좀 재밌게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런 이제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느냐 하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지 자꾸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니까 교회 위기가 닥치는 거죠.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신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핵심 가치를 한번 볼까요? 건강한 교회관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뭐죠? 영혼 구원을 중시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는 구원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이 구원의 핵심 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다.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시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금방 에베소서에서 읽었듯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머리가 있는 것이죠.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우리 몸이 받들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병든 거죠,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죠, 환자. 안 그러겠어요? 뇌가 시키는 대로 잘 이렇게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뇌가 명령을 내리면 손과 발이 잘 움직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주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복종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뇌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리 두 번째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예배 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많은 것들이 포함된 말입니다. 순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았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게 되면 예배가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그럼 졸다 가는 거죠, 그냥. 시간 딴 생각하다 그냥 시간 흘러가서 가버리는. 그런 예배는 예배로서의 영통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예배 스타일에 묶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 스타일이라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옵니다.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 예배 스타일, 또 현재의 예배 스타일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스타일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스타일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의 스타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예배의 음악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타일을 붙잡는 게 아니고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속적인 예배의 갱신을 추구해야 된다. 예배의 이 형식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어떤 모범에 따라서 성경의 모범에 따라서 이제 해 나가곤 있지만 딱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을 넣고 빼면서 이 교회 전통이 쭉 이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 이 기원을 올라가 보면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온 건데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위원들이 다 저 끝에 섭니다. 서서 앞에 큰 두루마리 이 성경을 가지고 입장을 해요. 그럼 그 말씀의 뒤를 따라서 목사님과 그 예배위원들이 다 쭉 따라 나가면서 예배 입장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입장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 예배를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그 의지가 대단한지를 그 예배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스타일은 변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갱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형식을 붙잡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의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건강한 성장, 교회 성장의 원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라. 열린 마음을 가지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영혼 구원, 예배, 목회자, 사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갈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갈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소그룹을 강화하라. 이 소그룹은 교회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야 되고요. 이 전도하고 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분순을 해야 됩니다. 분구를 해야 돼요. 이게 성장을 해서 나눠져야 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10명이었는데 연말에 갈 때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소그룹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명을 만약 받았으면 연말에는 20명이 돼야 돼요. 뭐 20명이 아니더라도 10명이 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목표로 우리가 소그룹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번식을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양육하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건강한 지도자로 성장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하향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하향 평준화. 여러분, 평준화라는 말은 하향을 하라고 평준화시킨 게 아니고 상향을 하라고 평준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준화를 왜 시켜요? 너무 뒤떨어지는 데가 많으니까 끌어올리려고 평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려가려고 평준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꾸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난 지도자가 아닌데 난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나는 그냥 주어진 것만 할게요.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는 초기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거지 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사관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장교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장교로 지금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졸업을 하면 장교가 되는데 나
소위로 인관하기 싫어. 나 병장할래, 병장.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향 평준화 시켜야 돼요. 상향 평준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잉 코치가 돼야 되겠죠. 선수들 중에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코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플레잉 코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플레잉 코치는 뭐냐면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잉 코치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양육하기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래서 플레잉 코치로서 우리가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재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그 머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저희들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